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42편은 시편의 제5권 중에서 두 번째 권,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 1권, 그리고 42편에서 72편까지 제2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편을 나눈 것은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1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제2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그런 시편의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제2권에는 그 주제가 대부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저자는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뭐가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실 재미있죠?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정치인은 정치인이니까 권력이 있겠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니까 돈이 많겠다. 연예인은 연예인이니까 인기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의 고뇌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고라자손의 저자가 어떠한 문제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막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의 그런 내용이 구원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로 결론을 내고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인생의 그런 문제 가운데 헐떡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그러지 않고 주님을 더 찾기에 갈급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에서 계속 나오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고라자손은 딴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서 찬양의 일을 주로 맡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도 인생의 문제가 막 번민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괴로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3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자기 인생이 괴로울 때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이 떨어진 것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너 대학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거죠. 직장을 못 가져서 막 어려운데 옆에서 넌 직장을 언제 갔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보지? 왜 사업이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옆에서 막 괴롭게 하니까 그냥 마음에 눈물도 나고 괴로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4절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내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그런 중심을 다잡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해?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했어? 스스로 다잡으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련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상황도 좋지 않고 이웃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에게 깊이 있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현실의 문제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8절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의 결단하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현실의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 속에 있는 그런 괴로움, 내 인생의 이런 괴로움을 내가 다 잡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자꾸 나를 찌르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시편은 감성이라 그랬습니다. 감성. 사람이 이제 감성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요. 근데 이제 감성만 있으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괴로움도 더 심하단 말이에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은 인생의 괴로움을 더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거죠. 막 눈물로 진짜 자꾸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감성에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성. 내가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막 지금 승화시켜요. 근데 감정만으로 승화시키면 그건 인생의 진정한 그런 행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항상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꾸 다잡아서 기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성으로 승화시키라고요. 영성으로 신앙 승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코테이션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가 코테이션이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신앙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축복이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괴로움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탄식해서 기도하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은 감성을 영성으로 풍성하게 디벨롭 시킨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자기의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코테이션은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탄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할 때 자기의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괴로우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셨죠. 예수님도 그 비난받는 그런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우셨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괴롭단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괴롭다. 내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 너무 괴롭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질 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괴로움을, 내 인생의 괴로움인데, 내 삶 속의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주면 우리의 영성은 정말 풍성해지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성은 영성으로 디벨롭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우리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괴로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낭망함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성으로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고라자손이 깨닫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누구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우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 영성으로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자기는 자기의 문제가 항상 크죠. 그런데 인생의 고통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아유 저 목사님 참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때문에 다 괴로운 거예요.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 괴로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서 예수님도 탄식하셨구나. 예수님도 그 괴로움 때문에 코테이션으로 말하듯 하나님 어째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도 괴로운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잘 느끼면서 우리의 그런 괴로움 속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잘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해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랑 아슬리 약자지요.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새 기도 제목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새 기도 제목을 차분히 앉아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새 소망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놀아야 할 일도 많고 정신 빠지는 일도 너무 많아서 새 기도 제목을 잘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분히 앉아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적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의 그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으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늘 새롭게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그런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목장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제자를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원을 만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뒷목부님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오랑 선교사님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랑아실리 족속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 새 기도 제목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소망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다 한 해 동안에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29일 화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듯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고와 재앙과 악한 일들, 악한 자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